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셔서 이 시간도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육신을 걷어주시고 육신을 끝내고 거듭난 속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병 관계로 마스크 벗고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도 전했고 또 며칠 전에도 전했고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떡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말씀의 진리를 확실히 분명히 빛 가운데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감동받아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난해합니다. 그냥 읽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본문을 먼저 자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이 가입됐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가입됐다는 거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가입되려고 하면 우리가 율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까지 올리신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하게 하셨어요. 이 율법을 최초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왜 주셨느냐? 목적이 뭐냐? 이걸 해석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많이 그동안에 배웠고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흙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것을 원어로 보면은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흙덩어리로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그런 그 자아가 있는 활동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흙덩어리를 움직일 수 없죠. 그런데 생각, 감정, 의지가 살아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최초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복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듣고 딴짓하는 다음에 확실히 분명하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소화시킨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은 증거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최초로 율법을 주셨어요. 무슨 율법을 주셨느냐?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참고로 부연해 말씀드리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한 것은 생명나무를 먹어라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게 되어 있어요.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를 먹으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분들은 제 창세기 강해를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무를 먹는 것과 열매를 먹는 게 뭐냐? 그런 설명은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간 최초인 인류인 시작인 아담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계명을 주셨어요. 결국 그 계명을 뱀에 꼬임 받은 해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열매를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걸 받아 먹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몸속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럼 이 선악과는 뭔데 왜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과는 뭐냐? 생명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냐? 그건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사단과 마귀의 실체를 뜻한다.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실체가, 속성이 사람 몸속에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육체와 우리 혼이, 살아있는 혼, 생각, 감정, 의지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육체와 혼이 선악과로 물들어 버렸어요. 사단 마귀의 독이 들어와가지고 그 독은 죄인데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인류가 최초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었다. 사단 마귀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해 버렸어요. 이 사실을 꼭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우리의 혼은 사단 마귀에 속한 그 속성이 혹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해서 완전히 마귀화시키고 죄화됐다. 우리 육신은. 그거를 전제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다음을 봐야 됩니다.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계명이요. 하나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를 더하게 했다. 여기 범죄는 뭐냐? 여기 범죄는 파랍토마입니다. 헬러 원어로 파랍토마. 한번 잘 몰라도 꼭 이거 이해해야 되니까 알고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 안다. 파랍토마. 헬러 원어로 파랍토마입니다. 여기 범죄는, 다시 얘기해서 이 파랍토마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파랍토마라고 그런다. 이해가 돼요? 만일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안 했을 때도 그냥 따먹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불순종한 게 그게 파랍토마의 죄다. 이해가 돼요?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 명령을 어긴 죄가 파랍토마다. 그리고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 마귀 사단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죄로 물들어서 말이나 행동 전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내가 죄를 짓기 쉽든 지기 쉽지 않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마르티아의 죄.
사단 마귀의 속성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린 육신은 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게 됐다. 이해가 돼? 어렵지 않죠? 이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보험들을 더하게 함이라. 보험들을 더하게. 그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어기고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보험들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받고 율법 받아가지고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죠? 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런 율법 계명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 난 더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을 받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또 애를 쓰고 그래도 여전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마라. 그거를 우리 육신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계명을 받은 사람이 그 계명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해주신 거다. 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 내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내가 이룰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한 번, 두 번 넘어가지는 안 돼. 그걸 또 이루려고 하고. 내가 어제 실수해서 또 내가 또 미워했지. 내가 오늘은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결심하고 또 해. 또 넘어져. 넘어지면 내가 어제 또 왜 넘어졌는가. 내가 잠깐 동안 딴 생각을 해서 넘어졌어. 더 기도가 부족해서 넘어졌어. 또 생각을 해. 그래서 또 기도 더 하고 안 넘어지려고 또 애를 써. 기도 또 하고도 안 넘어지려고 애를 써.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쓰고 써도 절대 한 계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가지고는. 왜?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미워하지 말라. 미워 안 되는 거거든.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옳으니까 그걸 내가 이루려고 그래. 옳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사람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원수를 미워하게 돼 있지 그건 뭐 사랑할 게 뭐 있겠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게 없어. 왜?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내가 원수 미워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 마음속에 원수 사랑하라는 마음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은 난 파라토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 계명 율법을 받는 것이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 예? 받는 게 좋은데 자꾸 더 넘어지고 더 범죄 더 많이 하는데 안 받고 죄 안 지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그걸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안 받았으면은 남편이 순종 안 해도 그 죄 아닌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 파라토의 죄를 안 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왜 안 그래?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데 참 말씀 안 받고 내가 파라토의 죄를 안 지는 게 훨씬 낫지. 뭐또 말씀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말씀 많이 죄를 줘. 내가 계명을 내가 2개 받았어. 그러면 2개의 계명 받은 그 계명에 대한 파라토의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한 계명을 한 100가지 받았어. 100가지 받았으면 나는 100가지 다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조금 받고 죄를 덜 짓는 게 좋아요? 계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죄를 많이 짓는 게 좋아?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네. 1번, 계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범죄한 게 좋다. 1번. 계명을 조금 받아가지고 조금 범죄한 게 좋다. 2번. 1번 들어봐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해봐. 파라토의 죄를 지음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넘어짐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죽어진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 100번 하는 게 좋겠어? 범죄 1번 하는 게 좋겠어? 왜 100번 하는 게 좋아? 일반적으로 생각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한두 개 받아가지고 그 계명 한두 개를 내가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거하고 계명을 1000가지 받아가지고 내가 삶을 통해 1000가지 범죄한다. 어떻게 좋겠어요? 양심적으로 얘기해보라고. 어떻게 좋은 건지.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서는 답이 이건 안 나와요. 그런. 여기서는 안 나온다고. 그 다음 구절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를 더하게 하기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하나님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은 이게 혈관 따먹고 죄의 몸이 되고 이게 죄가 됐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도 조금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일 내가 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조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육신으로 또 결심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먹고 입고 행하고 시장 가고 삶을 사는 모든 삶을 내가 육신으로 행하느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생명 받아 생명을 행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육신으로 행하느냐? 내 영으로 행하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서 하루 생활이 밥 먹으면서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세수하고 식사하고 뭐 직장 가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게 많아요? 영으로 사는 게 많아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하는 손 들어보라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자, 5장 20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율법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덜하며, 율법이 있어야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내가 받아야 계명을 내가 어기는 죄를 범하는 거죠. 범죄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율법 받아가지고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는 삶을 사는 그 죄가 뭐냐? 그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 구절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네.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에. 하마르티아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뭔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계명을 이루려고 아무리 애써도 계명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더 범죄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받아가지고 범죄 자체도 그게 하마르티아의 죄를 짓는 것 똑같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범죄함으로 파라탐의 죄를 지었지만 그 파라탐의 죄를 지은 것까지도 사실은 하마르티아의 죄를 지은 것이다. 왜? 하마르티아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범죄하게 돼. 그 범죄하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다. 만약 우리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하면 하마르티아의 죄를 짓지 않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말이나 행동을 통해 하마르티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다 봅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런데 그 죄는 범죄 더한 것은 그 마귀 섭성 때문에 죄를 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율법이 많이 가입돼 가지고 범죄를 해. 그 범죄하는 것이 하마르티아의 죄를 진 것 똑같다. 같은 거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은혜가 더욱 넘친다. 희한하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예?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이 답입니다.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을 한 것 같이 죄가요, 우리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가서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 육신을 죄로 물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 혼도 죄로 물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가 됐어. 이해가 돼요? 우린 죄덩이 됐어. 그런 사람을 완전히 마귀한테 점령해가지고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 목적이 뭐냐? 계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계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룰 수가 없어. 넘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계명을 왜 이룰 수 없느냐? 우리 속에 이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계명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을 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딱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통째로 지배해. 왕이 됐어, 왕이.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왕이 됐어, 왕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 가지고 죄가 끌다니는 거야.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먹자.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녀. 죄가 왕을 한다. 우리가 계명 율법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든 안 했든 아무튼 죄가 왕을 한다. 죄가.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한다. 왕을 한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뭐 하기 위해서 금식도 기도도 하고 많이 했대.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해가지고 능력으로 많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했다고 그래. 무엇으로? 육신으로. 육신으로 은혜와 능력 받아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많이 성장시켰다고 그래. 육신으로. 그 뭐가 한 거예요? 육신을 누가 장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장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딱 쥐고 우리를 끌고 다녀. 목사가 설교할 때도 육신으로 설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한 계명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써도 자꾸 넘어지고 실족해. 넘어지고 실족하니까 사망이 와. 차라리 죽고 싶다. 속상하다. 슬프다. 괴롭다. 사망이 온다.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넘어짐을 통해서 사망의 왕을 해.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통째로 지배해. 심지어 우리 육신 생명까지 뺏어가려고 그래. 죄가 사망을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타요. 이게 중요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면은 멸망 다 끝나버리죠. 그냥 놔두면 멸망 끝나버려. 멸망 다. 그런데 죄가 사망에서 왕노하는 것 같이 은혜를 주셔요. 그게 은혜 주셔서 은혜로 왕을 하기까지 그걸 세워주신다. 은혜 세워주신다. 근데 은혜는 뭘로 주시냐? 은혜를 어디 큰 걸 주셔야 은혜 주시지. 금식기도 많이 은혜 주시나? 예? 봉사하고 헌정 은혜 주시냐? 뭘로 은혜 주시느냐?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율법 계명,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계명 율법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한 법을 이룰 수가 없다. 파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달을 때까지. 육신으로는 한 법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배우고 내가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계명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온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어디가 주시느냐?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지금까지 죄가 우리를 통째로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이 많으면, 율법이 가입된 게 많으시면 내 속에 가입된 율법이 5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5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만큼 은혜가 채워져. 그런데 내 속에 채워진 말씀이 500가지다. 500가지가 들어와서 500가지가. 그러면 계속 은혜 주는 거야. 언제? 500이 채울 때까지. 언제? 그래서 그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지금까지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했는데, 죄가 나를 통째로 지배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나를 통째로 지배할 때까지, 왕노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율법 말씀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한두 가지 가지고는 안 돼.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깨닫고 확실히 맞구나. 이거 진리를 안 다음부터는 너무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듣고 살아요. 제풀을 꽂고 살아. 꽂고 살아. 고막이 어떻게 잘못됐든 그 관계가 없어. 꽂고 살아. 왜? 너무 좋으니까. 율법 가입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율법 가입되면 넘어지지만 가입되면 그걸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쌓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끊임없이 들은 거야. 끊임없이. 내가 밥 먹으려도 밥 먹기 쉽지 않아. 친구가 가도 만나기 쉽지 않아. 끊임없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래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의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의미해요. 가입된 율법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디카이오 슈네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은 세상권 물질 돈 이걸 꽉 채워주면 소용없어. 그 채워진 것만큼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세상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속에 은혜로운 말씀을 가득 채워줘야 돼.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은 은혜가 나를 통치 지배하고 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왕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채워줘야 한다. 말씀 채워줘야 한다. 내가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느냐, 내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내가 얼만큼 사모하느냐, 그거 비례한다.
율법을 가지고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우리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가리켜요. 가리키고 또 율법을 요구해. 남편에게도 율법을 요구하고 아내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다 율법을 요구해. 그리고 또 그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 에이, 저 사람 욕심이 너무 많아. 너무 게을르고 교만해.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율법에 어떻게 살아있어서 그것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난 여전히 파락타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율법이 나가느냐, 내 삶을 통해 율법으로 내가 사느냐,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살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느냐, 율법으로. 그렇다면 파락탐의 죄를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아무도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 가지고는 이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 가지고는 죄를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한 율법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근데 여전히 육신 가지고 해보려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진 목적이 뭐냐? 율법을 내 육신은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율법의 세계가 들어온 사람은 그 세계 제가 아니까 그 딴 사람들 그까지 판단 정죄 안 해.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은 또 딴 것도 판단하고 정죄한다. 하나님 우리의 율법을 많이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 육신 가지고 육체 가지고는 율법 이룰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깨달을게. 깨달아야. 파락타마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령을 어기고 파락탐의 죄를 지을 때마다 사망에 잡히고 괴로워하고 그래. 괴로워하고 슬퍼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 내가 율법 계명을 지키려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공의를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공의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많이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능력을 받기 원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무슨 귀신 쫓고 그런 능력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능력, 사랑하시는 능력,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가 없어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마침 이루려고 금식도 많이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주셔요. 주지 않으셔요.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죄에 속한 마귀에 속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마귀 것이고 죄 사단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이루니까 한낱 버리셨는가 보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안 들으실까? 버리셨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많은 날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싸우면서 진리를 본 게 뭐냐? 육신은 죄다. 로마서 8장 3대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육신은 이게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는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빛이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오래 저 하나님께서 내게 빛이 받을 때까지 내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도 육신이 죄인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육신이 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똑같이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육신을 죄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8장 3도에서 분명히 육신을 죄로 선고하셨어요. 육신은 죄다. 그러면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그게 선하고 좋고 아무리 좋고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죄예요, 그것도.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할 때는 은혜 안 주셔요. 야, 참 이 진리를 보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많이 울고 통곡을 많이 했어요. 내가 육신으로 기도하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으로 뭐 하려고 기도할 때는 안 주셔요. 육신이 죄인 걸 깨닫고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살면 은혜 안 주셔요. 이제 마음을 돌게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음동을 두고 소동할 때 은혜 주신다. 영을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 계명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신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는 뭐냐?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은혜 안 주셔요. 영을 따라 사는데 영을 따라 사도 어느 방향으로 사느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렇죠. 창세기도 보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 아내를 내 쫓으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으라 그랬어요. 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그 하갈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줬어요.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갈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갈이 율법으로 의미한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하갈이 율법으로 의미한다.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살고 율법의 기준으로 살고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여전히 하갈을 통해 힘을 낳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아야 돼. 이삭을 낳은 다음에 내쫓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것을 잘 몰라요. 아까워요. 예? 내가 이만큼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만 명이 모이고 예를 들어서 헌금도 많이 오고 뭐 구제도 많이 봉사도 많이 하고 이만 교회를 성공시켰는데 그걸 쫓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루고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면 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걸 쫓는 목사들은 거의 없어. 못 쫓아. 오히려 자식들에게 남겨줘. 이 사람을 남겨줘. 쫓을 수가 없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길 원치 않으셔요. 농부가 겨자씨를 심는 목적은 나무를 얻어서 그 나무를 얻어가서 나무를 얻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 자라서 큰 나무보다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가 새들이 깃들었어요. 그 나무에. 오늘날 대형교회는 다 큰 나무요. 그 비유가 분명히 있어도 그걸 못 봐 보이질 않아. 대형교회는 분명히 큰 나무요. 대형교회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지지가 않아. 농부가 겨자씨를 심는 목적은 뭐냐? 겨자씨를 통해서 얻는 나물, 그 나무를 먹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된 새가 깃든 나무는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를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 이세벨 여자가 교회 안에 누룩을 전부 섞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누룩을 섞었어요. 그 전부 누룩 섞인 빵이 됐어요. 온 세상에는 누룩 섞인 빵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천국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전부 자기 주장, 자기 말을 써놨더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천국은 뭐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전부 자기 생각으로 떠났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부 기록해놨어. 천국을 전부 누룩 섞인 떡이. 천국 자체도 몰라. 걔는 몰라.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통째로 하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단 마귀가 사망을 통해 우리를 장하고 있어. 지금 오늘 사단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장악을 해서 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깨지고 끊어져서 은혜가 왕을 하기까지 바꿔줘야 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째로 지배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 안에 생활하면서 모든 삶을 영해야 돼. 삶을 살아가야 돼. 은혜가 왕로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은혜가 왕로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우리 율법이 가입되는 목적이 뭐냐?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더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범되고 넘어지지 못하게 마진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우리를 장악을 해서 우리를 왕으로 해서 우리를 쥐고 흔들고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그래. 그런데 이 가입된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가 나를 통째로 지배할 때까지, 지금까지는 마귀 사단 죄가 나를 통째로 지배 끌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은혜가 왕으로 돼서 나를 은혜가 통째로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 우리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율법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은혜가 왕으로 할 때에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얼만큼 율법이 가입되느냐, 말씀이 들어왔느냐 그 봐야죠. 말씀이 이만큼밖에 없어. 딴 거 세상 것 가득 차 있고 말씀이 이만큼밖에 없어. 그럼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왕으로 돼서 나를 통째로 지배하고 날 끌고 갈 수 있을 때에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가끔 전화가 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테이프를 귀에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 테이프 듣습니다. 테이프 들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와. 아, 영생 곧 얻겠구나. 곧 영생을 얻겠구나.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못 지켜. 육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지킬 수 없는 걸 깨달을 때까지, 또 넘어지고 실족해서 범죄할 때까지, 그 괴로워서 그때 우울증일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은 율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죄가 왕으로 한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계명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자꾸 넘어지고 실족해. 괴롭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퍼. 그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장악을 해가지고, 야, 네가 목사냐? 너 그래가지고 목사 될 수 있어? 하고 끊임없이 정죄판단한다고. 그래서 사망에 잡히게 만들어. 그래서 사망이 날 끌고 다니려고 그래. 끌고.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마음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어떻게 은혜 주시느냐?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지금까지 사단이 마귀가 죄를 통해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왕노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왕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젠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21절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5장 20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곳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많이 들으시기 바라요. 많이 들어야 해요.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은 입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내게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